책을 저기 놓고 올라왔어요. 성경책을 누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하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5월달 그리고 6월달 한 2달 정도는요,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들을 또 들으셨고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시고 또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배워 가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정리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또 잃어버렸던 기도의 줄을 다시 찾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또 기도를 또 할 수 있다면 또 축복이 될 것 같아서요. 5월달, 6월달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로 좀 정했는데, 5월달은 좀 기도를 세분해서 배우고요. 6월달은 굵직굵직한 기도에 대해서 강청 기도의 능력이 뭔지, 그 다음에 중보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회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좀 배우고요. 5월달은 좀 세부적인 것들, 첫 번째 시간으로 저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좀 다 버리고 한 2가지 정도로 잡아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빠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의 어떤 고대 문헌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으신 놀라운 충격적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야기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교인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관계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율법 시대는 어떤 영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해야 되는 종의 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이 임했냐면 양자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호소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내 딸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호칭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부르는 호칭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해 관점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 안에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라면,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그 아빠 안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줄 특징이 있죠. 보호자라는 특징이 있죠. 맞습니까? 너 보호자 데려와봐 하면은 우리의 보호자 누굴 씁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니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빠라는 이름의 그 호칭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빠라는 호칭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나의 주 양육자가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죠? 아빠라는 호칭 안에는 내가 너의 주 양육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나를 양육시키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빠라는 호칭 안에는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어떻게 우리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호칭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를 매우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인도자, 보호자, 가르치시는 자, 양육자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가르치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이 특징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매우 많은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그중에 미켈란젤로가 이 벽화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그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에 이 그림이 있는데 보이시죠? 천지창조라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 이 천지창조 안에 이 미켈란젤로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또한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그림 속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인간과 매우 최대한 아주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매우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팔을 쭉 뻗고 계세요. 아담에게 그 손을 닿기 위해서 최대한 팔을 쭉 뻗고 계시거든요. 이 최대한 팔을 쭉 뻗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형성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밀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 주시기를 갈구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 그림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손가락 끝에 매우 미세한 간격이 있어요. 간격. 이거를 간극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주 미세한 이 간극이 있는데 이
이 간극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최대한 내가 너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교제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 그림 속에서 일깨워주는데요. 이 아담이 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이 미세한 이 간격을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펼치면 하나님과 이 손가락 이 끝이 접속되어질 수 있거든요. 바로 이 손가락 끝을 펼치는 이 노력, 이 작업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는 노력,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접속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은사,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능력이 인간인 아담에게 접속되어져서 전달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천지창조의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손가락 끝 하나를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하고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근데 그 위 누구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빠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서 사람인 아담에게 최대한 팔을 뻗고 계시는 거예요. 최대한 팔을 뻗고. 근데 아담이 너무나 무심하게 자신의 손끝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과 접속하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무심하게 손끝을 내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이 손끝을 들어 올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 기도를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받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을 메우는 손끝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손과 접속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할 때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얘기하냐. 여러분, 옆집 자녀가 와서 아무리 유창한 언어로, 공순한 언어로, 설득력 있는 언어로 내게 뭔가를 요청해도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옆집 아이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는 전혀 설득력 없어요. 땡깡을 부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정말 진짜 얘가 짜증 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걔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얘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것이 있으면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들이대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내용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들이대세요, 하나님께. 왜 들이대요? 아빠니까 그냥 들이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서 주시라고, 일단 줘 보라고, 일단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일단 줘 보시라고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을 안 해요. 우리가 자녀인데 마치 우리가 옆집 아이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면 들어줄라나, 저 내용을 하면 들어줄라나. 우리가 말을 만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민은 누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요? 옆집 애가 해야 될 고민이라는 거죠. 내가 우리 집 아버지의 자녀면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고민은 어떻게 해요? 들어줄까 말까는 아버지의 고민인 거지 내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일단 무조건 들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단 먼저 구하면, 일단 구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그 내용이 잘못된 간구라면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 간구의 내용을 교정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일단 와서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들이밀 때 하나님은 뭐라고 느끼냐면, 네가 내 자녀 맞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수정해 주시는데 어떻게 수정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진짜 네 욕심이고 네 욕심을 따라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네가 생각해 봤니? 라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 간구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는 간구에 대해서 맞아, 네가 그 간구를 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건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내가 역사해 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내가 역사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어거지로 일단 지르기 시작하고 일단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거는 네가 행동해야 되는 거지 내가 행동해야 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편하고 내 사이가 벌어졌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 일단 사랑하게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 네가 한 거를 생각해봐라. 네가 머리는 이렇게 다 엉클어진 모습으로 아침에 꼬장 바지 입고 정말 다 구겨진 모습으로 갔다 와요, 여보, 회사. 그래가지고 네가 해야 할 게 있지 않냐. 일단은 네가 그거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해줘.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용을 조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할 거, 또 때로는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일단 요청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옆집 아이처럼 무슨 내용을 할까, 어떻게 아릴까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자녀는 언제든지 어떤 특권이냐, 아빠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바빠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요. 아빠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상관 안 해요. 대통령이어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미국 그 대통령 중에 암살당했던 젊은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 그때 백악관에 보면 그 집 아들들하고 딸들이 백악관 아버지 책상 아래에서 막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면서 노는 사진들 찍힌 거 보신 적 있죠? 걔들은요, 아빠가 정부를 위해, 세계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걔들은 아빠가 대통령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문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빠랑 같이 있고 함께 놀고 자기가 요청하는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말하고 요청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마치 부모인 내가 빚진 거라도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돈을 달래도 마치 맡겨놓은 돈을 달라는 것처럼 매우 당당하게 막 요구하고, 자기를 좀 픽업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5분만 늦어도 막 신경질을 내면서 자기가 여기서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5분 기다려놓고 하면서 막 신경질을 내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뭔가 갖추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자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2자녀가 있어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인데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아들은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 일이 바빠도 자기가 하고 싶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이밀고 요청을 해요.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저녁에 뭐가 먹고 싶으니까 엄마 올 때 뭐를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뭐 치킨을 사가지고 오라, 피자를 사가지고 오라, 올 때 과일을 먹고 싶으니까 과일을 사가지고 오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딸은 제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딸은 저를 무척이나 배려하는 딸이거든요. 그래서 배려해서 내게 요청을 안 해요. 별로 어지간해서는. 그리고 요청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제가 정말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엄마가 바쁘지만 제가 부탁드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제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런 딸이 제가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도 별로 안 고마워요. 저는 오히려 서운해요. 왜냐하면 딸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게 요청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요청하면 나는 들어줄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이만저만해서 들어줄 수 없으니까 내일 그것을 들어줄게라고 이야기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은 미리 지레 짐작하고 엄마가 이거는 힘들어서 바빠서 이건 하기가 어려울 거야 생각하고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말이라도 해보지,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무척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저를 들들들 볶습니다. 저를 매우 귀찮게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요청에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저희 아들의 요청이 귀찮아요. 그 정도로 우리 아들이 자기의 요청에 끈덕지게 내게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아들이 귀찮긴 하지만 저는 2명 중에 누가 더 좋냐면 사실 저는 저 아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의 생각을 제가 알 수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자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아들이 건강해 보여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심지어 저에게 막 대들어요. 얼굴 빨개가지고 막 대들고 막 성질내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 미워야 되잖아요. 잠깐은 미워요. 잠깐은 미운데 차라리 말 안 하고 방문 닫고 쾅 닫고 들어가가지고 얘기 안 하고 꽁 하고 있는 아들보다 자기 이야기를 막 분출하듯이 막 쏟아내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 아들이 저래서 서운했고 저 아들이 저걸 원했고 저 아들이 저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깨달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 큰딸처럼 하나님 일하시니까 이거를 못 해주실 거고,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줘야 하나님이 좀 챙겨주실 것 같고, 이러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좀 서운하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너 너무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침 튀기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우리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훨씬 더 좋아하시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요청하기를 주님은 매우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봐주시지 마시고 그냥 무작정 들이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스 기자가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너희는 옆집 아들처럼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무조건 들이밀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들이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 중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나는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요. 나는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우리가 내 입술로 구할 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할 때 주신다고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매우 친밀히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고 또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도무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이 놀라운 기도의 비법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내가 구함으로 와, 자녀의 권세가 이런 거야? 놀랍네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근거,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사람에게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펴보실래요? 그리고 밑줄을 한번 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6절에서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자, 밑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밑줄 쫙.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밑줄 쫙.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밑줄 쫙.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에 밑줄 긋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에 밑줄 쫙 긋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몰수히 가져가셨나요? 누구에게 주셨다고 했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직접 변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 하나님이 천국에서 소리를 니네 그렇게 혼돈스럽게 하면 나 대통령 그냥 확 바꿔버린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들리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그리고 다음 대통령은 누구다. 누구 찍으라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땅을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로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제가 삼각형 도표를 좀 만들어 봤어요. 삼각형 도표 한번 보실까요? 예, 사람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 땅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지? 아담이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는 교제가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도 아담이 죽지 않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첫 번째 사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이렇게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을 때에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친밀한 이 교제의 관계성 속에서 아담은 세상을 매우 잘 다스렸어요. 세상을 매우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잘 다스렸다라는 증거가요. 창세기 2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도표 지우지 마세요.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물의 이름을 부른 즉 이름이 되는 정말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면서
세상을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았을까요? 예? 하나님 보는 것처럼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은 아담을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았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매우 놀라워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화살표 있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세상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깊은 교제 가운데 세상을 잘 다스렸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심히 놀라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상, 가정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또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또 이 세상은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이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정은 나를 바라볼 때 뭘 보는 것처럼 놀라워할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자녀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놀라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놀라워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자녀를 다스리고 내가 가정을 다스릴 때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녀가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은 가정, 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 심히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연결되어질 때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자녀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무게감 있게, 내가 가정을 위하여 선포한 즉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선포한 것처럼 무게감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워주셔도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까? 매일 만나야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만나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매일 만나지만 대화 없이 만나면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이 친밀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일 만나고 오고 가는 대화가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담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매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기도의 만남을 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에스겔 36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줄 그날에 내가 너희를 여러 승업에서 살게 할 것이니 폐허가 재건될 것이다. 37절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우리말 성경 갖고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읽어야 훨씬 더 가슴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33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37절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해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구할 때 이 약속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일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돌이켜서 낮아져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꼭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자, 밑줄 그어볼까요? 지렁이 야곱. 지렁이 야곱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그 다음 밑줄 꼽으면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바꾸어 줄 거라는 겁니다. 언제 바꾸어지냐면요, 밑줄 또 꼽을 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때 이렇게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자, 절대적으로 무력한 존재와 같은 나여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언제 도와주실까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구해야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까? 나의 자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도와주실 때가 언제냐면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렁이처럼 무력한 존재인 나여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힐 때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 날카로운 날이선 새 타작기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죄송해요. 또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밑줄 하나를 또 꺼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제자들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500여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나서 목격했어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 승천하는 것도 봤는데 목격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나가서 목격한 거를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기다려야 하느냐? 내 힘으로는 부활 증거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소그룹 리더셨어요. 그리고 소그룹 가르쳤던 학생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소그룹 리더셨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어요.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의 길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해서 그랬겠어요? 사랑했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서는 부활 증거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럼 언제 부어지느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기다려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2장 1절에서 4절 쭉 읽어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뒤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근거? 하나님이 내 아빠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기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짜고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좋으신 아버지께서 바꾸어 가시고 또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이 기도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의 근거는 뭐냐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다스려지죠. 예. 자녀들이 잘 안 다스려지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문제를 주목하라는 사인이 아니고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가정을 다스릴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문제를 다스릴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다스릴 수도 없고, 자녀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감동할 수도 없고, 내 가정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감동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력하여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당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문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통로를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시겠습니다.